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바로 주제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시편 2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바로 그런 자기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능력을 주시고 또 때로 필요할 땐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바울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4장에는 그것을 포함하면서 오늘 좀 무게가 실려있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우리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그의 문맥을 보면 바로 위에 9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해서요, 이 환경이 좋을 때, 환경이 나쁠 때, 재정적으로 좋을 때, 재정적으로 나쁠 때,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가진,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신앙의 생활, 그것을 특별히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회에 이렇게 나오신 거, 그죠?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은 이런 거를 전천후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비가 와도 예배 오는, 이것을 이제 전천후 신앙이는데, 사실은 이 전천후라는 말은 이제 그 이상의 뜻이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돼도 거기에서 전진할 수 있는, 거기에서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바로 이런 신앙. 바울이 바로 말하는 지금 능력은 그런 능력입니다. 비를 만나도 앞으로, 물을 만나도 물을 건너갈 수 있고, 땅을 만나면 땅을 지나가고, 물도 없고 땅도 없으면 날라서라도 가는, 그 환경을 다 극복해내는 바로 이런 신앙, 그 은혜를 그렇게 계속 누리는 그 신앙생활, 그것을 바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로 감옥에서 썼는데, 유명한 것이 바로 기쁨을 바울이 가득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서 그 기쁨이 많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이 기쁨을 격려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고, 또 이 기쁨 자체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하는, 바로 이제 이런 가운데 이 복음이 이 로마 황실에까지, 로마 시위대와 로마 이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지는 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보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볼 때야 진짜 그때 설득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정말 드리는 영광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배부를 때, 배고픔, 이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중에 꼭 하나만 좋은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풍요를 좋아하고 배부름을 더 좋게는 여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부할 때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또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힘도 있고, 더 많이 마음을 섬길 수도 있고,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이 부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가난할 때는 간절함이 생기고 겸손해지고 경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점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다 이렇게 취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이 풍부하거나 또는 결핍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여기에 또 약점도 다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할 때는 사람이 안일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또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유혹을 받을, 그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에도 역시 함정이 있다 이 말이죠. 가난하면 그 물질 때문에 불이할 수 있는 시험도 있고요. 그 나름대로 낙심할 수가 있고, 사람이 자기가 너무 이 마음이 비굴해질 수도 있고, 그 안 좋은 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풍족하거나 또 그렇지 못하거나 결핍하거나 비천하거나 뭐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좋은 것은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정적이고 위험한 것들은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에 매이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 나는 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도 전천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바로 이런 놀라운 그 능력도 바울이 경험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그 능력,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죠. 어떤 환경도 괜찮다는 겁니다. 심지어 물론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게 있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가 잘못될까봐 뭐 좀 부족해질까봐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배웠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1절 끝에도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어도 바울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또 배고픔, 풍부, 궁핍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2절에도 나와 있죠. 배웠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뭐 강의를 들어서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실제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체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굳게 붙들고 가면 복음을 굳게 붙들고 가면 이런저런 형편이 있습니다. 부한 형편, 또 궁핍한 형편, 또 뭐 형통한 형편, 답답한 형편 이런 형편이 있는데 예수님이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비유처럼 그걸 견디고 잘 통감을 하면은 거기에서 결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굳게 지키고 믿음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을 통과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열매도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맺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터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약간의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 우리를 두면서 이런 자리 저런 자리를 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나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무 형편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 배우는 게 있으니까 제자죠. 배우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그 복음의 진리에 맞게 일관되게 우리가 처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하니까 자기가 무엇을 배워서 자기의 무슨 능력으로 그게 이제 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배우기는 배웠지만 이 배움은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중요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비결과 이 배움과 이 능력에는 바울 자신이 뭘 좀 훈련해서 된 자기에게 이루어져 있는 뭐 그게 아니고 바로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자기의 것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님을 그가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살면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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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주님으로 보고 있는지 이 빌립보서 자체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은,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1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신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한번 시켜주시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너무 존귀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능력의 원천은 뭐 자기의 어떤 훈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능력이 크신 주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까지 말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에요. 그런 크신 주님이 정말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극히 높여서 모든 피조물,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모든 피조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고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진짜 만유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만유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 주님은 만유의 주님인데 얼마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무 존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배설물 같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과 비교하려면 다른 것은 정말 쓸데없는 것과 같다, 이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목표를 주시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경험한 능력이죠. 전천후 신앙이고,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이거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정말 놀라운 능력인데 바로 이것은 한순간에 배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도 나도 주님 안에서, 크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정말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족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바로 주님이 정말 답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시고, 모든 원천이 되신 이분을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비천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분 안에서 나는 이미 부요합니다. 나는 이미 이 주님 안에서 모든 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을 실제 그 삶의 어떤 그 현장에서, 실제 바로 그 현장에서 이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탁구를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탁구를 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잘 치든 못 치든 자꾸 쳐야 된다는 거예요. 치면서 그 이론을 생각하면서 이 실제로 이 공을 쳐서 다 처음부터 잘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튕겨 나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해요. 힘 조절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뭔가 조금 그 아주 익숙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치다 보면은 터득이 된단 말이죠. 그걸 꾸준히 치다 보면 터득이 되고, 또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그 들으면서 그걸 치다 보면은 나중에 분명히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우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 그 믿음을 표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린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풍요한 삶, 전천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